이 시편 23편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암송도 하고, 저도 암송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참으로 늘 대하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시편 23편은 굉장히 친밀한, 그리고 가깝게 음조리는, 어떤 유명한 한 구약학자가 마지막 임종에 계속 대뇌에서 교수님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계속 귀를 댔더니 이분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외우면서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이분은 그저 교수로 살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서 금요 비전에 새롭게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마치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고 평안한 삶, 그는 이 땅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우주인 빼놓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때로는 짙게 삶에 들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시편 23편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의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나에게 죽음도 가져올 수 있는 어둠의 사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로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이 문제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곧 치료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은 나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격려하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제가 여러분이 병원 신방이나 가정의 신방에서 그 일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회복의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놓고 100% 이 병을 내가 낫게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가 나쁘지 않고 곧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위로지 거기에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23편은 참으로 그런데 놀라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자를 설정합니다. 이 목축업이 대부분이 이 유대 사회, 중동 사회, 목자는 그들에게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비유법입니다. 이 목자를 통해서 이 목자가 구체적으로 양에게 함께하고 함께 걷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는 가서 양들아 괜찮아,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거르고 함께 먹고 마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목숨을 내놓는 목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고 말로만 그저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직접 여러분의 문제와 저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그 놀랍게도 유대인에게서 가장 분명한 비유의 말씀인 목자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 거닐고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의 그 어떤 사이의 목동을 제가 경험하면서 목자가 없는 양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목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지금은 사자는 없겠지만 자칼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올 때 여지없이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 중요한 것이 어두움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우리 표현을 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변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누구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 양이 여러분과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이제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강하신 나의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확실한 임재 속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오는데, 사자가 오는데 버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36개 주례랑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강한 내 목자가, 이 늑대도 이 사자도 곰도 물리칠 수 있는 내 목자가 내 옆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통이, 질병이, 문제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믿음 안에 커지면 내 문제는, 내 질병은, 내 연약함은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늘 바이러스나 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균과 바이러스로 꽉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아무 균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이 아닙니다. 특수한 실험실을 외워놓고 일반적인 삶에는 다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나요? 내 몸에 건강이 있고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가 건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면역성을 가지고 강해지면 균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고 36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약해지고 내가 스트레스나 어떤 것으로 계속 약해지면 내 면역성이 떨어져 내 몸이 약해지면서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균이,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원리와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환경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그 임재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여리고 성에 서 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변한 게 뭐가 있나요? 가나안의 그 여리고의 큰 성과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나요? 여리고 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이 성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수많은 난간이 약속의 땅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담대히 진군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6절, 9절 계속 반복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것만 붙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즉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강해서 이곳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군대가 있어서 이걸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탱크가 더 들어온다든지 뭐 미사일이 온다든지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담대한 어떤 지혜가 생기고 그 정복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확신 가운데 쓸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지혜와 힘과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기에 그 지혜를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통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 순간은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존중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나중에 바보처럼 살았군요. 돌아서서 눈물 콧물 다 쏟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저는 우리 성도님과 상담할 때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한숨을 푹 푸시면서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겠구나. 그걸 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그냥 계세요. 저 괜찮습니다. 오케이가 아닌데 본인은 항상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아직 문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볼 것 같지만은 마귀는 7 귀신과 함께 덤벼듭니다. 그게 여러분 11시 예배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대1 싸워도 내가 못 해보는데 저놈들은 7놈이 함께 와서 우리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겠지만 목자는 결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길로 인도한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 험난한 삶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절대로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당신은 그저 꽃이 피는 그냥 화원의 길만 갑니다. 이런 설교는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자면 그런 것은 공동묘지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게 잠잠하고 조용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음침한 골짜기인데 어느 정도 음침한 골짜기죠? 사망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흑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라도, 여기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네요. 한국말로는 although 이런 말입니다. even도, 그럴지라도 반전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에게 어려움 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똥배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와서 광고를 봤는데 기가 막힌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두세 사람이 껄렁껄렁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쫙 걸어갑니다. 딱 마주쳤습니다. 딱 덤빌 때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광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싸우려고 하나?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싸울 준비입니다. 이제 뭐 맞아 죽든지 하겠죠. 이 젊은 신사가 갑자기 돌아서서 30리께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면서 선전이 이 정신적인 무슨 약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바른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끝났습니다. 이 신사가 3명 깡패하고 싸워서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방법이 뭐죠? 36개 주랭랑. 여기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이 광고의 세 사람과 싸우는 거는
정말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버티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본문을 보면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또 다른 상징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더욱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함께 걷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절대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우리의 음식이나 우리 손에 많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면역성과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오늘 전체 본문의 6절까지 짧은 절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큰 주제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 2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공급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치 목자가 양에 대해서 절대적인 돌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 가보면 아마 우리 대관령의 양도 비슷할 겁니다. 이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막 누구를 물어뜯고 막 뿔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가끔 TV에 한두 놈 나오는데 그런 별종들입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음매하고 순종적인, 대부분 그냥 물면 물어 죽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3m인가 6m 앞은 잘 안 보인다는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다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목자는 이 양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은 전적으로 그래서 목자에게 의존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보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이 목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의 임재와 그분의 돌보심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목자 그럼 뭐라고요?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목자 누구라고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 함께 하십니다. 엄마, 아빠, 이게 상징적으로 남아있으면 가장 자녀들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러나 보통 산식에서 엄마, 아빠, 마지막 자녀가 생명을, 보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고 거기 핵심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돼서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자, 얼마나 풍부하게 공급하시는가, 오늘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구체적인 증거가 목자로서 양에게 가장 필요한 풀밭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꼴이 그냥 말아 비틀어진 꼴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푸른 파랗게 생명이 왕성한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 꼴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어디로 또 인도하죠? 물입니다. 물. 중동사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쉴 만한 물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한목가적이고 중요한 표현들입니까? 1절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 풍부한 공급하심이 오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푸른 풀밭,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 물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양으로서 목자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 특이한 표현으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양의 차원에서 우리 사람으로 옮겨오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육신에 먹고 마시는데 대부분은 만족합니다. 우리 인생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데 목숨을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오늘 떠나면은, 내가 걷어가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넘치는 게 많아도 저녁에 여러분 편하게 잘 수 없는 영혼이 없고 그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에 덜덜덜 떠는 사람을 봐보십시오. 은행에 수천억의 여러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한 1,000억의 로또에 당선됐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올 것 같죠? 아마 대부분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돈이 무서워집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젠가요 그게요, 우리나라 누군가요 마라톤에 2등하고 남아공 사람이 마라톤 올림픽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르셀로나인가요? 어딘가요? 그분이 국가 영웅이 돼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살던 곳이 제가 살던 곳에 얼마 남지 않은 흑인촌이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그분이 일주일 안에 몰래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국가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안의 위험을 느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저녁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억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집안이 콩가루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게 대부분 방송과 우리의 그 역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시작합니다.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체험과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돈은 수천억인데 얼굴이 거의 이게 마귀 형상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을 소상시켜서 이 회복하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받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습니까? 왜 충만한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꼴을 먹어서 살을 찌우고 건강을 키웁니까? 그냥 거기에 멈추면 우리는 동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공부해서 출세하라,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강조하는 전형적인 철학적인 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손주야, 네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 네가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네가 드러내야 된다. 여기까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큰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3편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4절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실제적 상황입니다. 결코 지금 즐겁고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편 23편을 다윗으로 친다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삶의 모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은 결코 고통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남들이 위로하지만 결코 그 위로가 나를 채워줄 수 없는, 나만이 겪어야 되는 외로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따라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칠흑 같은 어둠에 다닐지라도,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그럴지라도, 이 단어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제시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망의 골짜기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시 내 인생에 방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기 본문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즉 내 삶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는 구체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어떤 면에서 훈련 차원에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시편 기자는 그의 삶에 주어진 어두움을, 고통을,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억누르지 않고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정말 나를 사망에 빠뜨리는 그 경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까마귀나 까치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여러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와 까치가 내 머리에 집을 트는 것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제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새들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저게 높이가 막 10m, 20m 공중으로 다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새가, 까마귀가 내 머리에 내려 앉아가지고 여기 참 집 짓기 좋구나, 여기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걸 쫓아내버려야죠.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해야죠. 너는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잘 모르는가 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거듭 강조합니다.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주셔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눈을 어디로 돌리냐, 그 순간에 사망의 글자로 점점 움츠려서 우울증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이상한 행동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금 말씀했던 본문의 공급하심, 풍부함, 회복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풍부하게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가 주목하고 있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거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무기까지 동원합니다. 목자가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목자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모세에게 들렸을 때 출애굽을 시켰던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그냥 우리 눈에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외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허공의 소리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료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걷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상징이 됩니다. 뭐가 뭐요?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칠 때 구덩이도 빠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돌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만약에 옆에서 늑대나 자칼이나 어떤 악한 짐승이 올 때는 이 양을 지키는 무기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인과 동시에 악한 영을 물리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4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뭐가 강조되죠? 풍성함이 강조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다시 강조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잔이 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과 5절에 다른 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절과 5절,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내 원수는 누굴까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일 수 있고 어려움을 주는 질병일 수 있고 모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원수 면전에서 뭘 차려줘요? 상을 차려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얼마나 이 원수가 골이 날까요?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못해요. 꼼짝 못하게 잡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맛있게 얌얌얌 밥을 먹는 거예요. 너 약 오르지? 이렇게 하고 먹는 겁니다. 아멘. 예, 약 오르지. 예. 그 말까지는 이 본문에 안 나와서 차마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놀랍구나. 원수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풍성한 힘을 느끼게 합니다. 이 상이라는 건 많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이나 영화 같은 게 있죠. 학교에서 맞고 혼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부를 만나서 한 몇 년을 그냥 산에 가서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태권도 별거 다 배웁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야야야, 누구야. 항상 우리가 약할 줄 압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이럴 줄 압니다. No!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왔기 때문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경고하십시오. 너 나 함부로 건들다간 너 뼈도 못 추린다. 정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수는 시편 기자가 그의 상에서 풍부하게 먹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가는 것을 다 방해해왔습니다. 항상 나를 빼빼 마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만, 내 아들과 딸을 네가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빛이 이만희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23편 6절 마지막 절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회복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회복됩니다. 공급하심과 또 뭐가 있었죠? 풍부함과 그리고 회복함을 다시 이제 믿음 안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의 길을 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 가는 최종의 안식처를 말씀해 줍니다. 그게 어디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정말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오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록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의 살 집으로 다가오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부하심과 회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만한 그 약속 속에 풍부함과 회복과 공급하심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자,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다가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모든 설교에, 모든 기도의 마지막 중심으로 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의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목자가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연 그 문제가 이 목자이신 주님보다 더 큰 겁니까? 정말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자는 풀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선한 목자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